참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인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정 성화 주간이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 성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성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제1독서인 집에서는 성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잘 생활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누가 착한 일을 하면 네 집 자식이냐고 묻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 집 자식이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또한 주님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기에 하느님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 죄를 용서받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어머니에게도 해당하고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아버지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 자녀들이 내 속을 썩이고 있다면 내가 그동안 부모의 속을 썩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혹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 지금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평안하게 한다. 우리는 성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수하고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효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우리는 부모님이 노망이나 치매로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며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나이 드신 부모를
사랑으로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기 시절에 그런 돌봄을 받았으니까 부모에게 그런 돌봄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부모에게 효도라는 계명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여지를 마련해 주십니다. 또 효에 대한 여러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성가정을 이루려면 나자렛 성가정처럼 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성가정의 가족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도 성가정을 이루려면 신약의 파스카 축제인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주일마다 함께 성당에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냉담자가 있고 이러면은 성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는 예수님의 성인식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율법에 대한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율법에 따라 성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세워놓고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친척인 야고보와 유다와 함께 성모님에게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율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아니, 그 먼 길을 여행해서 갔는데 아들이 없는지 있는지도 챙기지 않고 그냥 떠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파스카 축제는 민족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나자렛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면서 하룻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남자들 그룹에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여자 그룹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아들을 챙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 찾아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잘 어울렸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성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도록 키워야 합니다. 자기만 아는 독불장군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하였다. 이때 율법 교사들 가운데 젊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바오로 사도의 스승이고 나중에 자신이 12살 예수님이 12살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게 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성가정을 이루려면 성모님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을 해야 하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처럼 아내는 자신보다 남편을 첫자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면서 아버지를 자기보다 먼저 자리에 놓죠.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오랜만에 해마다가 애를 찾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자기 먼저 나가오겠죠. 근데 성모님은 내 아버지와 내가, 그래서 요셉을 첫 자리에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생활에서도 요셉을 가장으로 첫 자리에 놓고 지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정이 되려면 이러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예수님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처지가 달라서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 간의 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대화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은 성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심으로써 효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때로는 나랑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보다 못하신다,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활 33년 중 30년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효도를 하셨고 부모를 떠나 공생활은 단지 3년만 하셨습니다. 이는 가정생활과 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학자들이 경탄할 정도로, 율법교사들이 경탄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는데 30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지냈어요. 자기 생애 10분의 1은 공생활을 위해서,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사는 데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활의 10분의 1은, 우리 삶의 10분의 1은
이웃에게 봉사하는데 나머지 10분의 9는 가족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분의 1도 제대로 안 바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의 1은 얼마요? 2시간 40분? 근데 내가 신앙을 위해서 2시간 40분 바쳐요? 안 바치고 있죠?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부모는 자식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내가 자식 낳길 잘했다, 잘 키웠다, 그리고 좋아하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이 사건은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 당했던 고통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그 고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가정을 이루려면 제2독서인 콜로새서의 말씀처럼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어 생활하면 우리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가족 간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죠? 주님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다시 기억하면서 야단치나요? 안 치나요? 우리가 잘못했던 걸 한번 용서해 주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서에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가족끼리 서로 잘못한 걸 용서해 준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그걸 들먹거리면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용서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한번 용서했으면 그것이 기억나더라도 입으로 발설하면 안 돼. 이미 주님, 그건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들먹거리면 안 돼요. 만약 그걸 들먹거린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못하니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하면 과거 잘못까지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이 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용서했으면 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려 하고 사랑에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기심, 불평불만, 고집 등이 사랑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치는 말은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잠시 머물어서 그것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에서 나온 말로 표현을 해야 상대방에게 변화가 옵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말, 불평불만하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의 일치를 깨트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루는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은 평화가 있는 쪽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가족을 주신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사나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칭찬을 가족끼리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거리와 칭찬할 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왜? 감사와 칭찬이라는 씨앗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주님의 말씀이 가족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에 따라 서로 가르치고 타일러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내가 순종하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가족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시편은 시편 150편 있죠? 또 찬미가는 여러분들 성가 있죠? 이 영가는 영적인 노래인데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나 성령 기도회 때 하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이 가족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내가 가장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고받는데 불행한 사람 있어요?
없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행복감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죄가 되는 일을 시킬 때는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들볶지 말고 사랑하며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소질을 키워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얘한테 어떤 좋은 걸 주셨나 살펴보고 그것을 키워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서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실천하면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가정을 묵상하면서 실천할 때 우리도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를 다한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동안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콜로새서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성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